지난 주간 농어촌 교회 1호 방문을 다녀왔는데요. 6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2개 교회에서, 2군데 교회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이제 가끔씩 제가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 볼 때 한 번씩 울거든요. 저 냉혈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2군데 교회에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힘들었어요. 이제 한 곳은 경남 고성에 있는 만사교회인데요. 저렇게 생겼어요. 한 2평? 3평? 그 정도 돼요. 만사교회.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엄청 더워요. 여기 수원도 더우셨죠? 거기는 더 더웠어. 40도예요, 40도. 근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너무 더워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버려요, 에어컨에서.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를요, 저렇게 그 위에다가 무슨 녹색 천을 또 덮어놨어, 비닐하우스처럼. 그런데 저기 보면은 만사교회라고 편말을 붙여놨잖아요. 평일에는요, 저거 붙여놓지도 않아요. 띄워놔. 십자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교회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해. 그래서 저 교회 편말도 평일에는 다 뜯어놨다가 저렇게 외부에서 뭐 목사님들이 오거나 손님이 올 때만 살짝 사진 찍을 때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일에 보면은 이게 지금 교회인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십자가 다는 것을 반대했던 그 마을 주민들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같이 다 다루시는데 뇌졸중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두려운 거야. 아, 하나님 일 반대하면 작살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반대 안 할 테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거 반대는 안 할 테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아무튼 하나님 일 반대하면 내가 지금 작살이 난다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목사님이세요. 63세 목사님. 참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얼굴이 엄청 밝아요. 천사야, 천사. 나 같으면 저런 교회에서 목회하라 그러면 인상이 확 쓰여질 것 같은데 사모님 얼굴이 완전히 밝아요. 저 제일 이쪽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웃고 계시잖아요. 저분. 저렇게 웃고 계셔. 밝아요. 엄청 밝아요. 또 한 교회는요, 순창의 인계중앙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순창의 인계중앙교회. 여기는 목사님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때 같은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선임 부목사님까지 하다가 저 순창의 인계중앙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 부목사님 역사상 이렇게 작은 교회로 간 부목사님은 처음이라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니까요, 다들 큰 교회로 이렇게 가는가 봐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런데 저 목사님은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이 들어왔어. 그런데 자기는 그냥 시골로 가겠다고. 근데 비닐하우스 교회로 간 거예요. 비닐하우스. 목사님이 부임할 때는 교회가 저렇게 생기지 않고 비닐하우스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도 갈 수 있었지만 작은 시골 교회로 가니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장로님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유력한 분들이 그 많거든. 거기는 막 교수들, 의사들, 박사들, 막 세상에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수두룩해,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갔다 가고, 이런 목사님이 이 시대도 있나? 아마 하면서 막 다 도와주는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님이 와가지고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막 다 막 교회 막 다듬어주고 막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요. 비닐하우스 교회였는데 저 뒤에 보세요. 저 건물이 생긴 거야. 그리고 옆에 보면요. 사택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화장실이 생긴 거야. 이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3년, 4년 사이에 막 본당 생기지, 식당 생기지, 사택 생기지 막 다 생겨버린 거야. 예. 근데 성도는 4명이었대요. 4명이었어. 근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사모님을 괴롭혔대. 특별히 목사님이 없는 시간에 딱 사모님하고 둘이 있으면 사모님 막 엄청 갈궜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가니까요. 사모님이 막 울어. 지난번에 갔을 때 엄청 울더라고. 괴롭다고. 너무 힘들게 한다고. 성도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목사님이 우리가 그랬어요. 그분은 내보내시라고. 그분은 성도 아니고 목사님을 절대 목자로 안 보는 분이니까 빨리 다른 교회 가라고. 내보내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해서 좋고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도 좋다고.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엄청 평안해졌고 마트에서 그분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아주 밝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분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3명이에요. 3명. 다 저렇게 교회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사택도 만들고 화장실도 아주 현대식으로 다 만들었는데 3명이야. 사모님이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위로금, 격려금도 이렇게 드리고 또 그 교회 상황도 이제 듣기 위해서 사모님 앞에 나오셔서 좀 한마디 하십시오 했더니 막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부임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비닐하우스로 된 교회 처음에 부임하여서 그 목사님 사모님 고생하신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우리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친구지만 너무 존경스러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몇백 명 교회 되는 교회에서 모시러 왔는데 그 교회 안 가고 저 시골 교회 갈 수 있겠냐고요. 요즘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다니까. 그래서요 저분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국률이에요. 국률. 이게 바로 국률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지자들과 그 당시 청중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유대 문화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식에 사로잡혔냐면, 우리들만 선민이야.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정죄했어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자만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 외면하고 도와주지도 않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 효도하지 않아도 성전에 가서 종교 행위만 잘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은 타락하고 변질된 성도들이 많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형식,
전통이 생명처럼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국률과 자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라는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지, 우리만 의인이지, 나머지 것들은 다 죄인이야. 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국률이 여기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서 국률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예배 순서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 진짜 예배고 국률을 베푸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다 무너져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는 예배, 그 가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에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었구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기보다는, 그래? 너는 죽어야 되겠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야.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국률을 베푸셨는데 그 당시 인간들은요, 인간이 세운 전통과 간습과 규례 이런 것들 어겼다는 이유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뭐를 숭상했냐면 힘과 용기와 강함과 권력을 숭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라는 말은 그들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자비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국률을 영혼의 질병이자 연약함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완전히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 있죠? 글래디에이터 보셨습니까?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나와서 상대방과 생명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목이 막 잘려요. 그런데 그렇게 유혈이 낭자한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질러요. 그것이 재밌다고 와 웃으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이것을 오락이라고 여겼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온유함이 있고 무슨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팔이 잘라나가고 있는데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전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못하고 미친 자의 소리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국률을 잃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와 교만 때문에 국률을 잃어버렸고, 로마인들은 잔인한 폭력을 즐기면서 국률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시대에요, 그 시대에 만만치 않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입니다. 무슨 국률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없어요. 지역주의, 선거 때만 되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쪽은 빨간 쪽, 이쪽은 파란 쪽 쫙 갈라지잖아. 지역주의,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젠더의 갈등, 빈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온갖 종류의 갈등과 대립으로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 나눠져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어.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치하다고 그랬어요. 어린 교회다고 그랬어요. 아주 수준이 어리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어. 라인이 있어. 심각한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인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권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게 여기며 국률을 베푸는 세상인가 보십시오. 아니에요.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국률을 베푸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국률로 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죠. 대립하죠. 갈등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진짜 아름다운 세상, 국률이 넘치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거슬려서 국률이 여기고 국률을 베풀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인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멋대로 살았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고 그 인자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 의가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없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인자와 공유를 베푸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없어. 그러면서 박넝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과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레인과 제사장은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위와 직분도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뭘 말하는 걸까요? 지위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죠. 남이 어떻게 되는 가 상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진짜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누구죠?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고 발가 벗겨진 존재가 강도 만난 인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너도 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요, 실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만약에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심각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대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면 그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상을 받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의 재앙.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다가 다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어요. 이렇게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긍휼이 없었으니까요, 그 긍휼 없는 그 모습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자의 결과는 뭐냐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자 지옥 갔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 앞에서 사는 거지 나사로 무관심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고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대요. 양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고, 염소는 누구냐? 심판받을 대상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말씀 보면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양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띄워줘 보세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염소들은 특징이 뭐예요? 긍휼을 베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부른 데만 만족이 있지 전혀 긍휼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긍휼을 베풀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성경에 따라서 인자, 자비, 용서, 사랑, 불쌍히 여김 등의 다양한 말로 번역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뭘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요,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나와 예수님을요, 하나로 보신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가능한 그 형제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와 태도를 가리켜서 동일시하기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하긴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야. 경상도에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막 두 교회 예배 드리다가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계속 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 사모님 꼭 나 같은 거야. 이게 막 감정이 전이가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야.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없어요.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요 다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육신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그냥 구경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와 무슨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심한 시험을 받으셨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요,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우리보다 더 심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살쪄가지고요, 옛날에 입던 옷 입으면요, 찢어질 것 같아.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불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감수하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고 어려움을 하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푹 가서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요. 짠내 나는 인생이야. 아주 짜, 사람이. 한마디로 드라이하고 메마른 인생인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73년에 발표된 유명한 올드 팝이 있어요. 저 제목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석을 해보면, 떡갈나무 주위에 노란 리본을 묶으세요, 다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죄수가 형기를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아내에게 계속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를 떠나서 재혼을 해도 괜찮다고. 수차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겠죠. 근데 감옥 밖에서 아내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 나를 버리고 재혼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감옥에 나오기 전 다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이렇게: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마을 입구에 오래된 떡갈나무 거기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만약 그 노란 리본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 죄수는요, 기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 노란 리본이 없다면, 발음이 안 나오네. 노란 리본이 없다면 차를 세우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다 그 사연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마을 오기를 쳐다봅니다. 잠시 후에 눈을 들어서 봤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노란 리본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란 리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노란 리본이 그 나무를 가득가득 다 채워버린 거예요. 수천 개의 노란 리본을 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처벌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다 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에는 이, 악에는 악이 아니에요. 네가 한 만큼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도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도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요, 상대방이 자격이 되니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사람 탕감받고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해. 자기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을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면 너 다시 감옥 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 무더위에도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상사는요, 부하 직원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하 직원은 상사를 바라보면서 뒷담화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높여줘 보세요. 높여줘 보세요. 그분을 높여줘 보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긍휼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좋을 게 뭐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이 긍휼과 사랑이 삭막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수원광일교회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